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 하나님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 삶의 승리자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25년 1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참 쉼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은 복잡하고 두렵고 또 여러 가지 근심으로 얽매이는 것이 저희들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리의 육체를 주께서 고치시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참회의 기도로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여 내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며 성결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주 앞에 아버지와 상달되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고된 이 바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소모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히 내게 주시리.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소모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소모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 줘라. 할렐루야.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시고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코자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처한 여러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열심히 생활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기온 변화가 심하나 원거리 근거리에서 기쁨으로 달려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믿음과 정성 그 열심히 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는 바닥에 이르고 계엄이니 탄핵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당리당략으로 국민은 간구졌고 정치판의 전쟁터라 원인은 간구 없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나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고 일제의 국호를 빼앗겼었으며 6.25 동란 때 3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70년 경제 성장을 이루며 잘 살아왔는데 이제 그 생명의 축복의 당파 싸움으로 좌우진영으로 경제를 갉아먹고 있어 내일이 걱정되는 바람 앞에 등불의 신세가 되었으니 주여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을 보고 예언하는 자들 모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루가 차고 넘침이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침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다툼과 연이어 일어나는 자연 환경에 경고가 내 일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묻고 깨닫는 자 없지만 그래도 듣는 자 없어도 너는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인가요?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하시고 나라와 남은 예배 모든 순서도 주께서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의절 나올 때 마음에 간직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 이루어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구하는 건 많지만 주께서 우리 심령을 아시오매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선교 예물 김종규 홍효순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내 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요 우리는 청지기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우리가 의롭게 사용하고 또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믿음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노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큰 것,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고 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홍효순 권사님, 김종규 집사님 귀한 가정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셨으나 싸매시는 능력도 주께 있으며 우리가 풍랑을 통하여 더 빨리 간다 고백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잠시 아팠사오나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영적인 은혜들, 영적인 지혜들이 풍성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더 큰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그 삶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겨울철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매주 보면은 감기, 몸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세요. 지금 벌써 몇 주째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많이 돌고 있고 또 이럴 때 사고도 많이 나니까 더욱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본 명절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고 가정 복음화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안내석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가져가셔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예배 안내, 구정 명절 관련 공휴일 화수목 우리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쉽니다. 전도해별 원래해 오늘은 넷째 주니까 사여와 남전도회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식당 봉사부서는 1월 달은 이제 3여고 2월 달은 2여 전도회가 됩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텐데 뭐 정치인들 보면 뭐 위정자들 정말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죠. 나라고 또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용을 하실 거니까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시고 금요 기도회는 1월 한 달 동절기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부터 모이겠습니다. 2025년도 성경 읽기와 또 쓰시는 분들은 쓰셔도 되고요.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창세기 36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산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함께 읽습니다. 악돌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엘이니 마드레의 딸이요 메사함의 손녀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밝히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이오니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방향과 목적. 우리는 1월 한 달 야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야곱은 허물이 많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딴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지금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방향이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세요. 야곱의 편을 들어줘요. 이를테면 형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누가 더 못됐어요? 네? 에서가 못됐어요? 야곱이 못됐어요? 하여튼간 믿는 것들이 더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편 듭니까? 야곱 편 들어요. 자, 우리가 보면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찬송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했잖아요. 베델에서 약속하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출발할 때 약속하지요. 오다가 마하나임에서 천사를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거, 그거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보여주시고 했던 건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축복하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뭐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불신앙입니다. 또한 그게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돼요, 안 돼요? 그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언제나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이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나는 모든 양들은 얼룩무늬 점 있는 거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자기의 뭔가를 보태요. 그래가지고 양이 물 마시러 올 때마다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막 꺾어가지고서는 허옇게 무늬를 드러내가지고 얼룩무늬 되라, 얼룩무늬 되라 이렇게 주문을 해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놈 너는 불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혼내고 야단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 편에 서셔서 야곱에게 복 주신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자꾸 내가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나 같으면 안 해줘. 나 같으면 안 해줘. 내가 된다고 그랬는데 마치 지가 해갖고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안 해줘. 근데 하나님 해줘요, 안 해줘요? 하나님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지켜준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거 못 믿고 또 하나님 막 붙들고 막 물고 늘어지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 야곱 혼내킬 것 같아. 내가 여러 번 약속했는데 그거 못 믿고 또 물고 늘어지면 이 불신앙적인 이 야곱아, 너 진짜 꼴보기 싫다. 내 이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가 너하고 졌다. 이러면서 너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후하고 인자하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왜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하시느냐.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가?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잘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어도 혼내키기보다는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야곱의 마음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지. 이 하나님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과 목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자,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판단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5장 말씀을 보면요, 3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뭐로 나와요?
야곱으로 나와요. 20절에도 뭐로 나오죠? 야곱으로 나와요. 23절에도 뭐로 나와요? 야곱으로 나와요. 오호, 이상하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로 부른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뭐로 나와요? 야곱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22절이에요. 우리 3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그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기도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 이스라엘은 선민을 뜻하는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뭐로 불려져요? 야곱으로 불려져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선민답게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뭐로 살았단 얘기예요? 야곱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불렸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이름이 멋져요? 더티해요? 지금 22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뭐예요? 동침함에. 아니, 이스라엘로 불렸는데 하는 행동은 뭐예요? 이거는 근체상간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계속 야곱으로 썼잖아요. 야곱으로. 그러면 이러한 이 더티한 일에는, 부끄러운 일에는 야곱이라고 하지 여기다가 왜 이스라엘이라고 붙였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 야곱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돼. 너 이제 이스라엘로 부를 거야. 그런데 하는 행동이 이스라엘로 하는 행동이 아니 계속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 자기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 르벤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그랬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르벤이 그랬다는 거지? 아니요. 르벤이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따라서 르벤의 행동을 갖다가 된 거지.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은 다 그냥 경건하게 살았는데 르벤만 그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선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르벤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야곱을 한번 볼까요? 자,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요. 마음 가운데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 장자권,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마음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마음에 그 정욕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여튼간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마침내 그걸 어떻게 해요? 가져버려요. 이게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딱 만나요. 그런데 그 라헬을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하루처럼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얻어버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그거를 정욕으로 삼아서 이것을 마침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버리는 삶,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야곱의 모습으로 정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복이다, 어떤 것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내 뜻대로 다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뭘 안 좋아요? 거짓말 좀 하지. 아, 좋지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야곱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줄게. 이제 양이 태어나면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거 될 거야. 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가 또 자기의 정욕을 보태요.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얼룩무늬 되라, 얼룩무늬 되라 이렇게 막 주문을 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그래도 들어줘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막 머리를 뒤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돼야 안 돼요?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참, 야, 넌 정말 좋겠다.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니 너 얼마나 좋겠냐? 좋을까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말이란 말이죠. 분명히 내 뜻대로 다 됐는데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다 내 뜻대로 돼가지고 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딱 맞아지고 아니 내 뜻대로 되어지는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야곱의 인생은 다 뜻대로 됐는데 언제나 빈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 이겨먹은 삶은 결국 남는 게 없어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보았노라. 솔로몬은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드는 거, 내가 귀로 듣고 해보고 싶은 거 하나도 안 해본 게 있대요, 없대요? 다 해봤대요. 다 해봤는데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내 뜻대로 되고 다 내 맘대로 됐는데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따먹는 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누구 뜻대로 했어요? 내 뜻대로 했어요. 그리고 남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주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종일 땅을 갈아야 음식을 먹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이겨먹고 내 뜻대로 되어진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다 된 거예요. 장자권을 원했냐? 형을 속이고 장자권 얻었어. 장자의 축복을 원하냐?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 얻었어. 하나님이 너 부자 되고 싶냐? 부자 되게 해준다니까는 자기가 뭐 그 주문을 외웠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줬어. 너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싶냐? 자기가 원하는 아내도 얻었어.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를 뒤쓰고 축복해주기 전에는 못 논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대로 그냥 축복도 해줬어.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안 된 게 있어요? 다 됐어. 다 됐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줬어.
그런데 야곱이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죽다 살았어요. 죽다 살았어. 다 잃어버릴 뻔하다 그냥 죽다 살아가지고 겨우 베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어떤 아내예요? 살아나는 아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빼빠지게 일했던 아내. 그런데 그 아내가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길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어디다가 묻었냐면 그 뭡니까? 라마라고 하는 곳에다가 길에다가 묻고 가버려요. 그냥 뭐 주석책들을 찾아보면 거기 팔레스타인은 그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해서 어쩔 수 없이 묻었다. 웃기지 말아요, 여러분들.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어디다가 묻으라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묻혀있는 막베라에다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마에서 그 자기 아버지 있는 데까지는 며칠만 가면 돼요. 애굽에서 가려고 그러면은 그 몇십 일이 걸리는 거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길에다 묻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애정이 식은 거예요, 애정. 그냥 편하게 그냥 묻으면 편하게. 그런데 이거 봐봐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그 아내 사랑한다고. 그런데 사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이제는 식어버린다. 그 아내가 죽었는데 애곡하는 것도 없고 그 아내가 죽으면서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왜 슬픔의 아들일까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 젖도 한번 못 먹여보고 엄마 없이 자라야 되니까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져버려요. 근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더니 그 아들 이름을 바로 딱 바꿔버려요.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아내가 죽었어요. 지금 뭐 아들 이름은 나중에 바꿔도 되는 거지. 그건 뭐 지금 당장 그 아들 이름이 지금 걱정이에요. 그 지금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는 망했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지나봐요. 한 1년만 지나봐요. 다 그거 없어도 살지. 망했다고요? 이것 때문에 나는 끝났다고요? 여러분들 한 1년만 지나봐요. 그거 없어도 막 잘 먹고 이러고 또 살지. 안 그래요? 천하 없이 좋은 것도 사랑이 식어지는 거고 천하 없이 슬픈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고 살았어요. 장자권을 원해, 장자의 축복 원해, 부자 되고 싶어, 사랑하는 아내 얻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졌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다 이루어졌잖아.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복이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그 뭡니까 인프라를 버리고 떠날 때에는 이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손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동네에 갔더니 가뭄이 들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빈털털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또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아내도 마음에서 버려버려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요. 버려버려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뺏기고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고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덜나 있겠네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하게 살게 하셨어요. 야곱은 자기 뜻대로 다 됐는데 빈털터리고,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다 손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손에 다 그대로 있어. 맞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에게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이러한 많은 후손들, 민족들을 줄 거야, 이러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양이 죽는데, 이 양이 죽는 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줄 것이고 이 동서남북에 있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복 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사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왜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마음이 갖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내 정욕이, 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 자식, 이러한 복에 마음이 갖다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번제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땅 좋아하는, 자기 자식 좋아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번제단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약속한 그 아들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고 살았다면,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신다 그러더니 25년 만에 이제 드디어 주시는군요, 이렇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주신다고 하는 복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이미 그 마음이 기쁨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몸이 달아가지고 아니다, 내가 꼭 줄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몸달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뭐 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뭐 11조를 바치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너 부자 만들어준다 이러면 막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이거 대라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있는 거예요? 복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누구 손이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의 손은 가득 차 있고 야곱의 손은 빈손으로 나중에 애굽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흉년에 모든 재산 다 털어먹고 애굽에 빈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 내 인생이 뭐 나그네 인생이 뭐 몇 살인데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이래잖아요. 야곱은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겨먹은 적이 없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이나 땅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야곱은 지금까지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고.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야곱 인생은 이제 끝내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 선민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 이름으로 너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또다시 바꿔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살아요? 야곱으로 살고 있는, 야곱으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소위 남 발목 잡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앞에 있는 사람 끌어내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는 삶, 내 뜻대로 되어지는 삶, 내 욕심을 채우는 삶, 이게 야곱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면 80억 인구가 다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제 너희는 야곱의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누구의 삶으로?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역시 지금 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이루어 주셨어. 이제 나는 내가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 물론 하나님 좋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 그렇게 야곱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야곱이 잘 살았어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셔야 될까요? 그냥 여전히 야곱이 원하는 대로 기도 들어주시고 계속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고 계속 그렇게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러면 아저씨라니까요. 그러면 아저씨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실 것 같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야곱 편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성장시킬 거예요. 왜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야곱일 때는 아직까지 그 마음에 신앙이라고 할 만한,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생겨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너 부자 되고 싶어? 내가 들어줄게. 너 복 받고 싶어? 내가 복 줄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인 것을 알아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 믿음 생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이제부터는 너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이스라엘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요? 야곱으로 살아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정욕을 따라서 르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전히 끌려가신다.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상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신다. 이제는 뭐 걸 같아? 답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이겨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겨 먹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37장부터 다음 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 집안이 다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4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봐봐요. 우리 36장 1절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36장은 에서의 족보예요. 에서의 족보. 그런데 오늘 이 36장을 왜 기록해 놓은 걸까? 사실 에서 족보는 우리가 몰라도 되잖아요. 뭐 언약의 족보도 아닌데.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을 지나서 드디어 사울 왕 때나 되어져야 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벌써부터 왕이 세워졌어요. 이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했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자, 봐봐요. 야곱이 복을 얻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를 막 디밀고 복 달라고 막 했던 게 뭐예요? 이 야곱이 원했던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번영했어요? 에서가 더 번영했어요. 에서는 벌써 왕정을 이루고 이 그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도 야곱보다 에서가 더 크게 받았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야곱이 이제 약복강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형 마음을 좀 풀어주겠다고 예물을 보내요. 예물을 2차례나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그 예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용서해 주는 거는 그냥 용서해 주는 거고 그 예물은 안 받는다. 왜 안 받냐면 나 그거 많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나도 많다 이거는 얘기예요. 자, 에서가 끌고 왔던 군사가 몇 명이에요? 400명.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 있는 군사들을 팍팍 끌고 가지고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18명. 누가 더 많아요? 에서가 훨씬 많아요. 아브라함보다 에서가 훨씬 부자예요. 이해하셨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복 받겠다고 세상에서 부자 되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부자 되겠다고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막 언론문이 나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외삼촌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가 외삼촌 양을 돌볼 때 밤에 잠도 못 자고 추위를 무릅쓰고 얼마나 내가 애쓰고 양을 지켰는지 아냐 막 이렇게 그 생색을 내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애쓰고 살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부자 됐어요? 에서가. 누가 먼저 왕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뤘어요? 에서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지금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면 됐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버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버리는 삶.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다 버려졌어요. 여전히 내 손에 있어요. 여전히 다 내 손에 있어요. 아내를 버리니 아내가 내 손에 있고 아들을 버리니 아들이 내 손에 있고 재물을 버리니 재물이 내 손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은 버려도 내가 재물은 못 버려요. 하나님은 버려도 내가 아내는 못 버려요. 그렇게 아둥바둥 다 그냥 쥐어짜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남았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남았어.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셔서 한 번도 야곱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방향과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야곱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대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과 임마누엘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방향이란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야곱의 마음을 비워내고 야곱의 손에 든 것을 비워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다 빼앗아 버리고 손에 뭐만 남겼어요? 하나님만 남겼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 요셉의 인생과 자기 인생을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다 빼앗은 거예요. 형들에게 그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빈손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은 다 잃어버렸지만 누구는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은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애굽으로 갔고, 빈손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이 나중에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야, 나 정말 헛살았구나. 나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야곱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향과 목적도 동일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직까지 약하면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들어주실 거예요. 아직까지 내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별의별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별의별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하여튼 뭐 실합지 않은 기도들도 그냥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냥 척척 다 들어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인 것을 믿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야지요. 별 시답지 않은 기도라도 다 들어주셔야지.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세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제는 너의 욕망과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방향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정욕과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요? 다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 그 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버리면 버릴수록 2배로 3배로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이었고 요셉의 삶이었고 다윗의 삶이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여전히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나는 못 놓는다니까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도 나중에 보면은 손에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그거 안 남아요. 그거는 다 빈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남북전쟁 당시 이름 모를 한 병사가 쓴 기도문이라 그래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힘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겸손히 순종하기를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보다 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약한 몸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 능력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무력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모든 것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구한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내가 희망하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말로 못다한 나의 기도들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풍성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정욕과 내 뜻을 따라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때는 좋지요.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그게 나에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름 모를 병사의 기도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줄 알았다. 나 다 실패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결국은 다 나에게 남는 거더라. 이게 진짜 복이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이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목적이 어디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만, 하나님, 아담이 자기 뜻대로 했고 또 야곱이 자기 뜻대로 했지만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삶은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나에게 손해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내 손에 후하게 되어 남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옷을 입으면 첫 단추를 이렇게 삐뚤게 끼워요. 그 모르고 막 바쁘니까 막 다 끼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풀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첫 단추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성경의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딱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누가 주인이 돼서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정욕대로, 그래서 내 기도대로 응답되면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죠.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풀러야 돼요. 야곱이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요.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야곱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으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면 험악한 인생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끌어다 놓잖아요. 다시 다 풀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2025년도에 이 귀한 말씀 붙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헛된 인생 안 살아갈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야곱이 받았던, 요셉이 받았던, 다윗이 받았던 그 복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엿새째에 만들어진 우리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 다시 단추를 다 풀러내고 하나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라 하면 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라 하면 버렸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버리라 하면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손에 그대로 다 머물러 있었고 갑절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야곱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거를 꼭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고 고통을 당해봐야 아 맞네 이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야곱의 삶, 그 험악한 삶을 살지 않아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길이 복받는 길인지를 알게 하셨고, 야곱을 통하여 어떤 길이 험악한 인생길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곱 따라가지 않는, 야곱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정말 험악한 인생 살지 않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그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송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